성경 학자들은 대부분 이 로마서 5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칭의의 결과라고 구분해서 명하고 있죠. 즉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결과,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따라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칭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를 우리가 두 줄 건너뛰었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죄로 인하여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과 화평케 되니 화평의 은혜, 이게 죄의 칭의의 첫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 때문이고 난 죄인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완벽한 한 100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다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의식, 욕심, 완벽주의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먼저 이 죄책의 문제는 나의 죄가 별것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넉넉히 해결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기억함으로 극복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화평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껴안고 내가 용납받았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된 그 죄인된 모습 자체까지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라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잘남이나 주님께 내놓을 만한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생애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분과 화평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은혜 준다 그렇게 나아오시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받는 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도리였습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하고 그 화평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화평케 되고 샬롬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화평케 되는 게 칭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2절의 말씀에는 두 번째 변화,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2절의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씀에 썼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두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먼저 이 은혜의 뒤에 부분이죠. 들어감을 얻었으며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분의 뜻 아래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분의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내가 천국을 누려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 실제적인 거죠. 그분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다. 사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천하 미물과도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주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감일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사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도대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 왔다가 금방 지나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짧은 인생 살면서 경쟁합니다.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좀 더 유명세를 타고 싶고, 그러나 한순간에 그 인생을 접는 날, 저와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우리들의 인생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는 기적을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요 섭리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곧 그분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내 인생의 뜻과 목적으로 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의 연속인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때로는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는 그분의 뜻을 여쭙는, 기도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이상 고통당하시며 씨름하시다가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고통이죠, 다 이루었다 소리치며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휘장이, 그 9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위에는 아무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커튼 또는 그 벽이, 그 담이 찢어지고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담대히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으로 쑥 나아가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가능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것을 유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도 다 그분의 은혜로 가능케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정확한 의미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 앞으로,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더더욱이 기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면 그것들을 모두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표현을 쓰죠.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정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 시험에 빠지신 그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써놓고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써놓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안 해요. 기도해라 그러면 대충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셨습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분명히 선명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물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뱀을 주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잘 빨리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단 끝까지 이 믿음의 씨름을 계속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돼서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돌이 아니라 떡이었구나, 이게 뱀이 아니라 생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제가 심지어 미련하게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 아니라 떡임을, 뱀이 아니라 생선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 그 체험이 풍성해지는 이 유니온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잘 안 되셨어요. 그러면 떡입니까 돌입니까? 모르세요? 저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일이 진행됐어요. 이게 돌이에요 떡이에요? 떡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지금의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내 인생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실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잘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더니 남편에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돌이에요 떡이에요? 떡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참 많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내들 때문에 남편이 사는 거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 당신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고백을 신방하면 자주 듣습니다. 아내들의 기도 때문이지요. 혹시 요즘 비즈니스 하시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상황을 떡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안 할 때 그러면 문제죠.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내 짧은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느 때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되어져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갓 고사성어에도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 정도의 섭리를 안 가지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 권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특권을 진지함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가장 선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가는 은혜죠.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우리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핀 것은 그분과 화평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앞에 나온 부분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으며 할 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여러분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신분을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의심하는 때 말입니다. 뭐가 잘 안 될 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거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오늘 이 은혜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성큼 들어서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들어가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그분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티네이저였던 첫째 아이가 웃으면서 제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오늘이 14일이에요. 뭔 소리냐? 내일이 15일인 거 아시죠? 응.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몰라? 용돈 주는 날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빠 딸이니까. 아빠랑 자기랑 그렇게 하기로 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되면 알아서 잊지 말고 딸한테 제대로 입금하라는 겁니다. You're so lucky to have such a wonderful dad 이러면서 용돈을 주는 거죠. 너 아빠 만나는 거 진짜 럭키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날만은 I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적미적 되면서 미안한 척하면서 그분에게 나가서 구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선한 것들로 다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당히 나아가 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들풀도 입히신다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도 보살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셨어요. 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는데 사랑하는 아들과 딸 된 우리를 위한 보살핌이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천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분의 더 이상 죄의 자리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미 들어간 존재예요.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눌린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된 자리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데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믿어달라고 제가 구걸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쑥 들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두 번째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합니까? 왜 그분께 구하는 것을 꺼려합니까? 우선은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구해봤자 얼마나 주시겠어? 내 믿음도 그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유니온 가족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묵상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분의 딸이지. 가만히 있어봐. 그분이 온 천하보다 귀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고 맘바꾼 존재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분명히 믿고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그런 아들과 딸의 기도를 듣고 계시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부귀, 영화, 장수, 형통은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받아서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죠? 구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천박한 기복신앙이다라고 매도합니다. 아니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죠. 만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오늘 내가 그분을 알고 있고,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 전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담대히 구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므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가 찾으면 주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고 진짜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니까? 믿음 갖고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지를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구하십니까?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로 구하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고개를 빳빳이라는 게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당당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아빠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용돈 주시는 날이잖아요. 그 아빠가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잘났고 저와 여러분 주님께 해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미주장신에 강의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교무처장이 저랑 그 에즈벨에서 같이 공부한 동문 목사님이셔서 저 1년 선배셔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한참 들었어요. 여러분 교수 생활의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기가 버거운데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매달 하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밥 먹는데 막 슬슬 셈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맞아? 이러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제 도전은 이거죠. 그 하나님이 그 교수님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은 많고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그분이 은밀한 중에 듣고 응답하셔요. 갚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다니까요.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돌로 주시지 않고 떡으로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아니요,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행 창고는요 넓고 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땅에 쌓을 곳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교회적으로 풍성함이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쏟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칭의의 사건으로 얻게 된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래서 구하지도 않으셨던 분이 계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오늘 들은 이야기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알겠는데 실상은 우리 가운데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길을 담대하게 구하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부족함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나아가요? 자녀로 나아가요? 자녀로 나아갑니다. 당당히 나아가 아버지의 떡과 생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실제로 받아 누리는 아들의 딸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믿음의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네. 또 흐트러진 관계에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물질도 구하십시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물질 위에 서서 이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담대히 약속하신 후에 물질도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것들마다 다 구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런데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함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힘있게 구하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칭의의 두 번째 열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